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금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있기까지 정부도 정말 많은 숙고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지만 참 한국 교회로서는 아쉬움이 큰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온라인을 위한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전화가 왔길래 한 15명 정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구장들 그리고 각 기관장들을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위해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온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온라인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전 성도들을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또 관리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참 비대면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저 부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명령을 거부하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게 기존 교인들조차도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제일교회를 가고 또 광화문 집회를 가고 그러므로 해서 한국 교회의 교회마다 이게 그렇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주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지금 3개 종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똑같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라고 하더니 천주교와 불교는 코로나가 안 나오니까 대면 집회를 미사를 허락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한국 교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부분을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지침만 잘 따르면 사랑의 교회 예처럼 확진자가 와도 9,000명의 숫자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는 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까지 드리지 못한다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2주 동안에는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같이 발맞추어 가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가 예배입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무교회주의가 맞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중세 시대에 자기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것을 목숨을 걸고 카타콤 지하 굴에 가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온양극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배를 지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는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함과 아울러 한국 교회가 또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 나가야 할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 절실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이자 기독교 지성이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죽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자, 이 한마디가 그의 깊은 영성을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마지못해 받아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잔이 아니라 죽음이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진 믿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이러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지어 죽음조차 넋놓고 앉아서 맞는 수동적 자세를 거부하고 죽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적극성과 능동성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 기도가 틀린 기도인가?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 누워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생의 주인이 교체되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자연스러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즉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그저 주인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잘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부모의 손을 놓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옆에 계심을 믿으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엄마 내 손을 잡아줘, 나를 이끌어줘, 이것은 미숙한 신앙이다. 주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 안에 있지만 수동적 순종이 아닌 능동적 순종으로 발전해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인의 뜻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성숙할수록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영성이 줄어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성이 개발되어지게 되어진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이끌려가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 전쟁이죠. 또 가장 유명한 전쟁도 여리고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여리고 전쟁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서 백전노장이 되었을 때 치렀던 일명 메롬 물가의 전쟁입니다. 메롬 물가의 전쟁. 자,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불리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3주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진행되어 오는 동안 전쟁이 없던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사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니 성경 전체의 역사가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끝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의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5 왕의 연합군 세력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차례의 전쟁만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원수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고는 방심할 때 일어나는 법이죠. 한두 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또한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 승리를 결코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다섯 왕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더 큰 세력이 그들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자, 승전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쌓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길어지는 전투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더 큰 세력들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에요? 다섯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소식이에요.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롯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 유명한 메롬 강가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투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예요. 자, 여러분, 그들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소련제 탱크 앞에 정말 처참히 허물어졌던 것처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군대의 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 말과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있는 상황이죠.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역사적인 평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쟁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 중에 가장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그들의 신앙이 더 강했음을 우리는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불가능한 전투를 계속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가져다주는 숨겨진 이점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준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의 잔치상을 먹으면서 취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강하게 다잡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삼덕교회 식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이 나라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크고 굵직한 고난을 겪은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빚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닥치는 계속되는 환난과 시련,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 그를 통해서 그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분명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지냈던 시절임을 기억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정말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때가,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정말 컸었고 그때 느낀 체험이 정말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도 세속의 가치에, 기복의 신앙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 앞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죠. 5분 뒤에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음 날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전쟁, 병사가 많다고, 전쟁 무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면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롬 강가의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도 엄청난 위로와 희열을 가져다주는 전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혹여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환경 앞에 있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을 엄습하고는 이 엄청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가 높아야 돼요. 사기가 높아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 군대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으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정훈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훈 장교 또 군종과에서 하는 일이 바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사기, 영적으로 진작시키고 정신적으로, 정훈적으로 진작시키고. 그래서 사기가 아주 중요해요. 사기.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으로서는 계속되는 전투에서 지쳐있고 쉬고 싶은 그런 어려운 때인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정작 전투에 들어갔을 때 다른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번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전쟁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이 메롬 강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전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메롬 물가의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걸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 걷고 또 두 바퀴 걷고 이렇게 6일 동안 걷고 마지막에는 6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그저 걷고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저 그들은 걸으면서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되고 연단되었을 때인 지금 메롬 강가의 전투는 하나님은 자신을 살짝 숨기시고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이 어떤 전략을 펴니까 7절 이에 여호수아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함과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 7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절 속에는 엄청난 전투의 상황이 그려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거듭되는 전쟁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서 소리만 지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야말로 성숙한 그들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가장 빛나게 발휘되는 전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메롬 물가의 승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메롬까지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이상의 거리예요. 아무리 빨리 와도 하루 이상의 거리가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직 하루 이상 거리인 길갈에 있다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길을 따라서 그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해서 갑자기 들이닥쳐 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투의 방법도 가르쳐 주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란 말씀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군인들이 아니라 성숙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온갖 전투를 통해서 주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여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자, 여러분,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이상 걸려야만 가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간다. 제가 군대에서 구보도 해보았고 행군도 해보았지만 참 행군이라는 게, 구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행군 이상의 속보 이상의 구보, 이 정도의 속도로 간 거예요. 이미 많은 전투를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단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전투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어린 아이의 미숙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루 이상 가야만 하는 그 엄청난 긴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할 정도로 강력한 사기를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그리고 급습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마침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는 전투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왔다 하니까 아예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오늘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음정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김영작 집사님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오시라 그랬어요. 잘했다고. 우리 홍사고 장로님이 오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온라인을 위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세요, 장로님. 참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혹여 저 위층에서라도 예배 드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이지만 절체절명의 신앙의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지켜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한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교회를 가는데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길래,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이런 중풍병자 걷는 모습 보셨습니까? 정말 한 발짝 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한 발짝 내딛고, 겨우 한 발짝 내딛고. 자,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곧 쓰러질 것만 같은 할아버지를 쓰러지면 받쳐줄까 하고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발자국 떼어놓고 또 한 발자국을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아버지 힘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을 떼어놓고 또 한 발자국을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아버지 힘주세요. 그렇게 떨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력을 다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철환 씨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좌절과 절망 속에 깊은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자세를 기대하는지를 깨달았다. 힘들겠지만 무력하게 드러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섬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메론 물가의 승리, 메론 물가의 전쟁, 그것은 서서 소리만 지르는 군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 자, 여러분, 우리에게 메론 물가의 전투가 있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전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여러분, 서서 소리만 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메론 물가의 전투에 임하는 성숙한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오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신사 참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한국 교회가 세속 정치에 야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리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할지언정 아버지여, 세속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도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삼도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